여러분, 우리 성경은 엄청난 책이지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경우는 행복합니다.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어서 화들짝 깨어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나 수필집을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난 뒤에 있는 가족사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것 같아요. 2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라는 이 말 원어로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벗은 것이 우연한 실수라기보다는 그 안에 죄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로까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허물과는 다른 종류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 함이 이 장면을 보고 22절을 한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하체를 보고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얘기를 해서 단순히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면밀히 살피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힐끗 보고 밖으로 튀어나간 것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면밀히 살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너무 놀래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절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라에 바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에 좀 잠시 머물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알렸다. 왜 덮어줄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드러낼 생각을 먼저 했을까? 이 함 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었을까? 묵상을 해보면서 아마도 자기 판단이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신인류의 대표자이신데 저러시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 평소에 우리 보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저러시네, 그건 옳지 않지 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죠. 뭐가 있었든지 간에 모든 행동에는 항상 판단이 정죄되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리죠. 모든 행동에는 자기에게는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동하고 난 이후에 아차,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아직 덜 영그른 경우에는 자기가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뒤늦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말하느냐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는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옳음을 내려놓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덮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 허물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데는요, 여기에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노출시키게 되면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교인들은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여기에는 이 쾌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잘못되었지만 나는 의롭다 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씹고 나면 스트레스가 이상하게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속에 맺혀 있는 것들도 좀 응어리도 풀려나가는 것 같고, 몇 사람이 모여서 실컷 가십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요. 그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 번 하고 끝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땐 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속이 풀립니다. Whatever you were, 네가 무엇에 물을 주게 됐건 그거는 자라가게 돼 있다. 여기에서 또 진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는 다음에 나도 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속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쾌감을 그 전에 할 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자가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되기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서 말씀했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나도 모르게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입을 열면 그 입술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영혼은 쇠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약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집니다. 가장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아픈 거예요.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지요. 성숙한 공동체나 사람은 좀 다릅니다.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콩복듯이 들끓지 않아요. 참참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할 때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처럼 보이는 거지요. 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고 주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자기 교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함처럼 했던 적은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신학교 다닐 때 장면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신학을 한참 공부하면요, 아주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집니다. 아직 어린 신학도였을 땐 괜찮아요. 그래서 규범윤리의식이 명료해져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럼 한창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신학도들이 가슴에 불이 끓으니까 공부 마치면 또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숙사에 친구 방에 와가지고 한 너댓 명이요. 오늘 공부해 보니까 참으로 맞더라.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을 차근차근 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씹는 줄 모르지요.
옳은 건 얘기한다고. 우리가 예언자라고. 내가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나는 정의로운 것 같아. 나는 의로운 것 같아. 그리고 내 선배 목사님들은 다 잘못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문제는 뭐냐? 대안은 하나도 만들지를 못하고 끝난다. 한국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인데,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치마를 내리면서 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어머니 치욕 당하는 것을 같이 신이 나가지고 들춰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었구나. 이 전도사가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삶 안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서 엄하게 말씀하셨죠.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하고 나서는 조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철이 드니까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뭐 잘못됐다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담하며 씹는 동안에 그것을 놓고 말씀 준비를 한 번 더 하고 교인들 신방을 한 번 더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게 진짜 대안을 만드는 그런 목회자고 그런 신학도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셨습니까? 실수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가려주세요. 우리 셈이나 야베처럼 덮어주세요. 그거 한번 셈과 야베 보십시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보면 아주 조심조심하나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네? 뒷걸음쳐.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실수로라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 함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들춰내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간 거지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철없는 전도사 시절이었던 저처럼 들춰내고 씹고 힐날하면서 쾌감 느꼈었던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불편한 내 영혼의 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함으로부터 셈과 야벳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노아가 자기의 영권을 실어서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인 가나안에까지 그 저주가 미쳐버린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공로로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분이 들춰내기로 작정하시면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작업들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 죄를 극복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반열에, 바로 그 아름다운 성품의 반열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